오늘 지금 자원이 어려운 거 한번 내가 쉽게 한번 해보겠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뭐 유언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내가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예?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기도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으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른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건 어려운 말인데, 제일 먼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12장 31절부터 지금 우리 17장 끝날 때까지 지금 우리가 뭐예요? 13장의 그 세족식 예수님이 드디어 고별사, 이 기나긴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그 저녁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미리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참 진짜 예수님 부활도 놀랍지만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은 뒤에 자기는 썩어서 없어졌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그것이 많은 미랄을 맺는다는 거, 이 자연의 원리, 자연계 생명의 원리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아이들이 태어난 거 진짜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래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도 이와 같은, 예수님 죽음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영생을 가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전부 다 썩은 까만 씨앗들 아닙니까? 그죠? 죄인의 씨앗들. 근데 이제 노란 씨앗,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으로 심고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영생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영생을 가진 하나님 미랄 덕분에 우리도 드디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가 중간에 좀 이상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영광에 대한 얘기 지금 5절에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이 구원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면 이것이 드디어 아버지께서 영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중간에 뭡니까? 중간에 보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이다. 여기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라고 했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나오듯이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도 저거 하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셨어요. 그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잘 이루게 해주세요. 이걸 이루면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걸 이루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제물,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2절에는 우리는 드디어 그 다음 그림. 바로 이거죠. 우리 새가족반에서 붙었는 얘기.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루라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지.
요거 하는데 사흘 걸렸죠.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지금 12장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앞에 11장까지만 3년 반 동안 있었던 얘기고 12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어요. 첫째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이 일 때문에 영생이 2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3절 보시죠. 영생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분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침례받으면 그 죄인은 물에 담겨 죽고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처럼 우리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다 끝낸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다 마치셨어요. 자,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 기도가 굉장히 짧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지. 예수님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지막 기도를 한다면 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 갈 거니까, 하나님께 갈 거니까. 여러분도 무슨 중보 기도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디 기도회 모여도 맞지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제일 먼저 자기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이 시간에도 예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겸손한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예수님처럼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름, 그리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우리가 구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내가 하는 그 일,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죠.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저 같으면은 제자라기보다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할 것 같아. 그렇죠? 두고 가는 가족. 예수님은 바로 자기 가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모든 시간 이 제자들과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깁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핵심적으로 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17, 18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누구 한 명은 배반하고 이제 벌써 나갔고 11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거룩이란 말은 우리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됐다는 뜻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11제자만큼 구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뽑아서 거기다 삶을 다 쏟고 사랑했을 때 거기에 뽑힌 사람이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그럼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제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다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년 365일 맨날 같이 잡고 먹고 했으니까 뭐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얘기를 다 들었겠지. 부럽죠? 그래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한 11명이요. 왜? 아버지 말씀을 다 예수를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특별합니다. 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예요? 사도라, 보냄을 받은 자라. 사도요. 아포스트. 제자들이 행복과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모든 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았어. 그러니까 3년 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우리 복음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들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있죠. 제가 요한일서 생각이 났어요. 자, 요한일서 1장 2, 3절을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예수님이죠. 우리가 3절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은 무한하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만 진짜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귈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인조해 누린다는 얘기는 즐긴다. 그 모든 자녀의 축복을 함께 사귈 뿐만 아니라 함께 즐기는 사람, 함께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수쟁이들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자, 이제 보십시오. 제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발도 씻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들 사도라고 칭해서 세상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복음을 전했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 승천하고 하늘나라로 가셔버렸어.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하였던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바로 열흘 전에 하늘나라 가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전했죠. 확신 있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눈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증거로 지금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이 없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몽땅 3년 반 동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삶을 함께, 살을 비비고 삶을 함께 하고 맨날 밥 먹고 그렇게 경험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제자들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경이야. 쟤들이 이 얘기를 증인으로서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곧 안 오시니까 금방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계속 안 오네. 이러다가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내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드디어 마가를 비롯해서 마태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마태가 드디어 예수님이 들었던 얘기, 그 얘기를 쭉 기록을 했어.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갈릴리에서 하시는 거 다 기록했어. 마태가 기록했죠.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 따라다니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 그때 들은 얘기 다 기록했죠. 그 다음에 누가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사람도 들은 얘기 다 기록했어요. 이 세 개를 복음서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밥 먹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제자들 얘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세 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세월이 지나간 뒤에 맨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기가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또 기록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 보니까 어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나긴 고별 강화,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12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이렇게 길게 있고, 이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17장 여기 1절부터 이렇게 길단 말이지. 이거는 지금 다른 복음서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제자들도 없는 뭐가 있어요? 내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가득한 사도 바울 서신하는 이 귀하고 귀한 성경이 제자들에게는 없던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은 말했지만 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나기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도행전 이후로는 다 그거죠. 그들이 이 예수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경의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그들이 말 누구요? 열한 사도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열한 제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돼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어요 라고 드디어 하고 21절부터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신단 말이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지무지해 중요해져요. 우리를 위한 기도니까. 자, 이건 내용이 좀 긴데 우리를 위한 기도. 근데 반복돼서 나옵니다. 저기 아버지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사랑받는 나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과 성품과 사랑을 100%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과 모든 것을 100% 말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면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약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바로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와 똑같이 이제는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도 이제 똑같은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23절 계속 반복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네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번 두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분들 안에 예수가 있구나. 예수와 하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여러분 잘 아는데 14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찾아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가 되면 드디어 나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김진호는 없고 완전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고 생각하고 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게 되면 이걸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가 각 사람이 나도 성육신 하신 예수와 똑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죠. 나를 나타내리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사랑을 위한 기도를 했죠. 사랑. 그래서 사랑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23절이 끝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제자가 아니라 우리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아버지께서 제자들 사랑하셨고 또 그 제자들이 말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사랑한 것과 똑같이 우리도 사랑했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누가? 세상의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하라는 말도 나오지만 뭐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예수 욕하는 사람들도 목사 욕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도 길고 그랬지만 저는 이 세 가지로 분석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몽땅 들어서 3년만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계시를 싹 담아가지고 한 권 책으로 달랑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 봐. 여기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이 부럽지 않도록 제자들은 이 성경이 없었잖아. 직접 예수님 못 만났지만 성령님이 우리 예수 안에 성령이 계셨듯이 제자들 안에 나중에 성령이 계셨듯이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드디어 이런 사랑, 이런 진리를 나누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고 우리에게 저렇게 지금 제가 간증한 태국처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